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오후에 주어진 시간은 사무엘하 15장 둘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압살롬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만은 압살롬이 굉장히 간교하다, 지혜로운데 참 간교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압살롬은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계획성이 굉장히 철저하고 자신을 잘 숨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주도면밀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압살롬이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진행해 나왔던 그 과정들을 잠깐 보시면 압살롬이 자신의 형이었던 배다른 형제죠, 그죠?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몇 년 동안 자신을 숨겼나요? 몇 년? 2년. 철저히 자신을 이제 감정을 다 숨기는 거죠. 그리고 2년이라는 속에서 압살롬을 암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도주를 하면서 그가 거술에 임하게 되는 거죠. 도주에서 그가 거술에 임하게 되는데 거술은 자신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죠? 외할아버지가. 이 속에서 몇 년을 그가 있었나요? 3년. 그냥 3년 안 있었죠. 암논을 주기 위해서 2년 동안 자신을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어떤 그 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숨겼습니다. 숨기고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갔던 기간. 그 다음에 도주하에서 거술했을 때도 3년을 그냥 보내지 않죠. 그가 이 3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에서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거술에 있으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내막을 펼쳐 나가서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가 누구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을 그가 딱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에 그의 2년은 이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그가 있었잖아, 그죠? 예루살렘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택연금 속에 있을 때도 그냥 그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도 철저히 모든 것에 대해서 모반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속에 그가 요압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권이 되는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복권이 됐어도 그가 유야무아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7절에 보면은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가 철저히 자신의 모습들을 감추면서 심지어 이 4년은요 그가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는 내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년을 철저하게 그의 모습을 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자신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그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압살롬이 얼만큼 주도 면밀한가 하면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2년,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있는 거슬로 도망가서 3년, 그리고 돌아왔지만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 속에 있을 때도 2년 자신을 안 드러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복권이 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는데 복권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행동을 보십시오. 아주 주도 면밀하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모습은 숨깁니다. 철저히 숨깁니다. 자신을 숨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인물입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모습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그가 미리 어떤 계획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될 것,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속에 그가 4년을 권력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난 뒤에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모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왜 그가 여러분 헤브론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헤브론을 선택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장 그 11절을 보면은 그가 헤브론으로 갈 때에 그 다윗의
첩근에 있는 인물들 200명을 데려갑니다. 200명을. 이 200명을 데려갔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첩근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 간 것이 오히려 헤브론에 있는 그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는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거까지입니다.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압살롬은 어떤 계산을 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군사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모반한 것을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릴 장소가 어딘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자, 헤브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장소. 그죠? 역사성이 있는 장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적 측면에서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남쪽 지역을 왕국으로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헤브론은 언약적 관점이라는 하나의 지형적 측면, 그 다음에 권력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의 그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적 의미 속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지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계산을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헤브론 지역에는 여전히 다윗의 중심이었던 그러한 조직 구조들이 헤브론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이미 4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장악을 딱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중심으로 재판관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샀고, 그리고 난 뒤에 헤브론에 갔던 이유는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첩근들을 데리고 갔는데 다윗의 첩근을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갔겠습니까? 이들을 마치 사로잡은 자처럼 데려가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헤브론에 왜 갔는가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이 속에는 반드시 압살롬의 회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모반을 일으켰을 때에 방어를 하고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측면에 있는 이 200명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장악한 일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00명은 헤브론으로 데려감으로써 사실은 사로잡힌 자 포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감으로써 헤브론을 또 자신이 여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어떤 확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먹고 헤브론도 먹는 동시에 양동 작전을 그는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아, 지혜롭죠, 그죠? 아주 지혜롭고 이런 지략가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그가 이제 모반을 딱 일으키게 됩니다. 모반을 일으킬 때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가 민심을 돌릴 때 어떻게 했는가 잘 보십시오. 다윗과의 좀 사이가 안 좋은 지파들의 판결은요, 아주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고 자신에게 민심을 돌리면서 다윗과 계속해서 이반이 생기게, 다시 말하면 이질감이 생기게 만들어 놓고, 그런 속에 백성들이 우리의 왕은 압살롬이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디데이를 정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요, 야, 이게 내가 이곳에 있었다가는 큰 내란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이 내란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이 모든 부분들을 또 이겨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민심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선택,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후궁 10명만은 남겨둡니다. 그가 후궁을 10명을 남겨뒀던 이유는, 10명을 남겨두는데 이 10명을 남겨뒀던 이유는 자신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을 주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이 후궁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들, 이것을 돌아보면서 제정신을 돌아라고 또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궁 10명을 남겨뒀다는 것은 여전히 다윗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이 후궁은. 그런데 이 후궁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후궁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통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력이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권력이 자기에게 전부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바로 후궁들을 그가 전부 다 가늠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 속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함께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스펙타클하게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굉장히 계획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 3년, 2년, 4년 절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숨겼고 그 속에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장기적입니까? 굉장히 장기 전략을 다 펼치는 거죠. 이런 속에 다윗이 압살롬을 모반을 일으킬 때까지 몰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반을 일으킬 때까지 몰랐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쿠데타죠, 그죠? 쿠데타를 일으킬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윗이 그를 거슬에서 데려와서 마치 가택연금 상태 속에 2년 두었던 이것이 화근이 됐던 겁니다. 이 속에서 분명한 징벌과 분명한 징계를 내렸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좀 인본적 모습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공의에 입각하여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15장 이제 1절부터 짧은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누가 복군이 됐습니까? 압살롬이 복군이 된 거예요. 압살롬이 복군이 될 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요압을 사용해서 복군이 된 거예요. 복군이라는 것은 권력이 복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마병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그냥 복권이 된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복권이 되어서 왕의 아들로서,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자기의 위에 이제 다스릴 그 왕위를 이어갈 자는 없다는 뜻이죠. 자신이 다음에 차기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선포식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신의 위용을 가시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마치 다윗의 후계자인 왕이 될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 그러면서 또한 이 속에는 그의 철저한 반역, 모반, 쿠데타적인 부분들을 계획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사람을 불러 이르되. 자, 보십시오. 왕에게 재판을,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중대한 일들이 있고 이러면 이제 왕에게 이제 재판을 청원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보면은 왜 그 두 여인에 관한 부분에서 아들을 가지고 재판한 일이 있죠, 그죠? 그때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면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러죠. 그때에 자기 아들이 아니었던 여인은 그럼 반으로 나누라 그랬지만은 그 친자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 왕이 판결을 했던 이런 재판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압살롬이요,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금 바쁘니까 그 판결을 내가 내리겠다. 왜?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왕의 다음 후계자로서의 그 위치도 분명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하러 갔다가 압살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이었죠. 압살롬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할 것을 계획하고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들이 뭔가 민심을 사는 겁니다. 민심. 여러분들, 민심이 돌아서면 끝나는 거죠, 그죠? 민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2지파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특히 12지파가 하나로 되는 것을 그거는 흩어져 버리면서 12지파를 지파별로 각각의 모습으로 만들고 이것을 흩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들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민심을 딱 이용을 해요. 민심을. 그 민심은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자신들의 지파에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하다 보면 소문이 확 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지파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확 돌아오겠죠. 이런 재판을 한 겁니다. 그때 압살롬 보십시오.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잘 보세요. 얼마큼 교활한지.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딱 물어보는 거. 출신이 어딘지. 그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솔로몬도 보면은 12지파들이 전부 다 솔로몬 따른 것도 아니었죠.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을 굉장히 버거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문제, 그 다음에 부과되는 노동의 양의 많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다윗에게 보면은 가장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지파가 어디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야. 사울이 집안이 속힌 것들. 그 다음에 또한 북쪽 지파 속에서는 또 소외된 부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압살롬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느 출신이냐 반드시 물어봤어요. 그때에 다윗과의 관계가 좀 서원한 그런 지파, 다윗과 관계가 서원한 지파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심각한 문제 송사를 하러 올 때 어느 지파 소속인지 묻고 그것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다윗과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지파,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파, 다윗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은 그 사람이 유리한 것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 말이야 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러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 판결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네 송사를 봅시다.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자, 지금 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누구 문제라는 겁니까? 왕의 문제라는 거예요. 왕. 다윗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네가 옳다. 근데 네가 이렇게 송사에 빠진 것은 왕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안 세웠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이 편견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송사를 안 세웠다는 것은 왕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편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파를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줬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압살롬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을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로서 번져나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민심. 야, 판결은 역시 압살롬에게 받아야 돼. 압살롬은 가기만 하면은 그 판결에서 아주 지혜롭게 아주 은혜롭게 판결을 해줘. 그러면서 왜? 뭐 자기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들은 그러한 자기의 편견 속에서 사실은 판결을 내린 것을 그들은 공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모를 정도로 압살롬이 굉장히 엄밀하게 또한 재판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와, 참 교활하죠. 그죠? 진짜로 여러분 철저히 계획이고 철저히 교활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2년, 3년, 2년, 4년 전부 다 계획이잖아요. 계획.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없잖아요. 전부 다 2년, 2년, 3년, 2년, 4년 이거 전부 다 자기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쫓겨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주도 면밀한 인물이에요.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베푼다? 정의를 베푼다. 그러니까 그게 정의냐고요. 편견인데 그죠? 편견인데 내가 정의를 베푼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암논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는 것을 고사하고 오히려 모반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자신의 위치로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은 이 마귀에 휘둘림을 당한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위장과 환심을 통해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완전히 그냥 옮겨버리는 모습. 속된 말로 말하면 아주 겸손을 가장한 위장한 그런 속에 다윗의 정권에 불만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하여금 다윗의 등 돌리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정책을 펼치는데 다윗이 몰랐다는 거죠.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얼마나 반갑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살갑게 했나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혹한 거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도 주고, 남들이 보면은 관심도 안 주는데 다윗은 나를 눈여기도 안 받는데 딱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는 겁니다. 아주 사람들한테 살갑게 하고, 대체로 보면 사기꾼들이 보면요, 사람들한테 괜히 살갑게 하고 인정 많은 것처럼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압살롬 그 상태 속에 진행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입맞추니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눈자 누구로 갑니까? 다윗에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여기서 4년 만이라는 것은 압살롬의 계획대로라는 것 뜻입니다. 압살롬의 계획대로. 압살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최종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4년 동안 권력 장악을 위해서 민심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만큼 민심을 사로잡았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손아귀에 더욱더 바르게 엮기 위해서는 다윗을 보좌하는 200명, 아시겠습니까? 핵심 인물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요, 내가 거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로 제가 서운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갈 다윗의 신하를 200명을 데려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다윗이 볼 때에 압살롬이 웅딴지도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안심해서 보냈던 거죠. 근데 압살롬은 그것까지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200명을 데리고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공백은 이미 자신의 민심으로 모든 부분들을 메꿔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이 200명을 데려가면서 공백이 생겼고 자신의 민심이 예루살렘을 장을 하게 되었고 또 2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헤브론에 포로된 자처럼 데려갔을 때 이들 속에도 보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서로 간에 또 거래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보면은 뭐 여전히 다윗의 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당근과 책직에 대해서 그들을 위협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사로잡은 자처럼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데려왔을 때 헤브론은 압살롬이 봐라 다윗의 신하와 함께 왔다. 그러면은 자 헤브론의 중심 세력은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또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 예루살렘은 이미 민심으로서 다 휘어잡아 놨고 이제 헤브론에 200명까지 데려왔으니 헤브론의 정치적 기반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각 지파에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제 내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모두 다 모반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리라. 이런 상태 되는데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 아하 민심이 다 돌아갔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4년 만에라는 속에 다 계획되어져 있는 겁니다. 7절 봅시다. 4년 만에. 그래서 4년 만에라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다음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은 어떤 곳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헤브론이 분명히 다윗과 관계가 있죠, 그죠? 근데 헤브론이 또 누가 관계했을까요? 압살롬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태어나. 헤브론에서 자신이 태어난 곳. 거술은 자신의 어머니 고향, 그 다음에 자신이 모반을 일으킨 데서 자기 나름대로 또 정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헤브론으로 그가 삼았던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이곳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던 지역,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장소, 이곳에 다윗의 200명을 데려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적 부분에서 기반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모반을 일으켜요.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이것은 이제 자신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있을 때입니다. 도피해서 있을 때,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도피했을 때입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더라. 야,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까지 망령되어 일컫죠. 우리가 보면은 제3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까지 그냥 팔아먹어요, 여러분들요. 이게 여러분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 대상입니다. 이용 대상. 그러니 부모야 더 쉽지. 하나님도 이용 대상인데 부모야 더 쉽지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운하기를 거짓말하죠, 그죠?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죠? 야, 이게 압살롬이 제대로 된 길을 가네. 참 기뻤잖아, 그죠? 자,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기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4년 동안 했던 행각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다윗의 군대 그리고 또한 자신의 세력 확장, 다윗의 군대에게는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그 모든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은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세력 속에서 모든 중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이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 부분에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또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또한 공의에 입각해서 암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다윗도 보십시오. 이렇게 공적 측면에서 어두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로서 반드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진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의가 무너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은 내란이 일어나든지 공의가 무너짐 속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값이 그 속에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헤브론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곳인데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잖아요. 이것을 압살롬이 자기의 기반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주도 면밀해요, 여러분들요. 각 집 앞일로 정탐꾼까지 다 보낸 거죠. 정탐꾼이라서 뭔가 하면요, 비밀스럽게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탐꾼이 자, 나 어디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탐꾼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정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정탐을 보냈다는 것은 아주 비밀, 모든 일들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이 말입니다. 비밀스럽게.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체계를 거부하는 거죠. 자, 그렇게 거부하도록 민심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불만을 일으키는 지파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갖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이반하게 만들고 이런 상태를 구축하고 난 뒤에 지금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생사를 먹으면은 이 밥이 아니잖아요. 압살롬은 밥이 다 될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밭에 있는 거 그냥 따먹는 것이 아니라 밥이 맛있어지도록 살을 씻고 그리고 또한 불을 지펴서 밥을 갖다가 익힌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뜸까지 다 돌리는 거. 그리고 뜸이 다 돌고 난 뒤에는 이제 밥이 굉장히 맛있잖아, 그죠? 그 모든 시기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뜸 돌리는 것이 정탐을 보내는 거. 비밀스럽게 지파별로 보내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공식적인 선포예요. 공식적인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압살롬의 왕국이라는 것을 모든 지파에게 선포해라. 자, 봅시다. 11절.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여기서 청함을 받은 200명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고위청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마치 사로잡은 자처럼 그를 데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아주 좋은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들을 이미 데려갈 때부터 사로잡은 자처럼 포로처럼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습니까? 이 200명을 예루살렘에서 빼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치기에 얼마나 주도면밀합니까? 그죠? 그 계까지 압살롬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0명은 몰랐더라. 자,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의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들은 마치 포로된 자처럼 고위층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따라갔지만 잡혀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왜 200명을 데려갔는가 아시겠죠? 그죠? 예루살렘의 공백을 만들기 위해서. 왜? 이 200명이 군사, 정치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었거든요. 핵심. 이들을 싹 빼버리면요, 문제를 일으켜도 군사들을 수습할 일이 없고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을 문제를 매듭을 질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속된 말로 낙동과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립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와,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 다윗은 200명 허락할 때에 마치 이 아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선 것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헤브론에 동행하는 것은 속된 말로 압살롬이 엉뚱한 짓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어적 측면이라고도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한 거죠, 이게.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모사라는 것은 이제 옆에서 나라의 정책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지혜도 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길로 사람. 자, 길로 사람. 이 아히도벨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다윗으로 인하여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히도벨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다윗의 최측근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 압살롬이 보십시오. 다윗의 최측근의 마음을 돌려버려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의 마음을 확 돌려버립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들, 지혜롭게 모든 부분들을 수반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윗은 자신의 입장으로 전부 다 압살롬은 자신의 의장으로 전부 다 돌이키게 만듭니다. 자, 봅시다.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그 말씀드렸던 그 제사장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아히도벨과 아비아달은 다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자, 아히도벨은 이 하나의 이제 그 지략가입니다. 지략가.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그 떡을 줬던 부분은 아비아달, 그죠? 아비아달. 제가 이제 잠깐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비아달과 그 아히도벨은 다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히도벨은 그 다윗의 옆에서 마치 여러분들 보시면 춘추전국 시대 때 보면은 그 공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지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히도벨은 우리가 이제 그 15장 여러분들 그 12절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아히도벨은 1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16장 23절에 보면은 자,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지략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다윗의 옆에서 나라를 이끄는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맞는데 그 아히도벨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죠? 제사장은 아비아달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길을 바로 찾았습니다. 봅시다.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심지어 다윗의 최측근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히도벨을 자기의 편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일로 되겠습니까? 다윗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다윗에게 반대를 하는 하나의 세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가 왜 다윗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왜 다윗에게 돌아갔을까요, 여러분들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아히도벨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뭔가면은 이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 누구였어요? 우리아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는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다윗이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그죠? 요압에게 시켜서 싸움에서 죽도록 만들어라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인적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표현은 대주고 있지 않지만은 아히도벨이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로서 말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압살롬이 이런 아히도벨을 다윗의 최측근인 아히도벨을 돌이켰다는 것은 와, 이 대단한 일이죠, 그죠? 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민심을 살 때도 그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정의를 강조했다 그랬죠. 정의. 그죠? 앞에 읽었던 거 기억나죠?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히도벨의 내용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송사를 할 때에 몇 절에 있었죠? 자, 봅시다. 잠깐. 3절입니다. 3절. 아니요. 정의롭게라는 부분들이 단어가 딱 있어요. 자, 압살롬은 그에게 옳고 바르다네 송사를 들은 왕께로 세우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들이 있고 4절 보세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온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베풀고? 그렇지, 정의를 베풀고. 그죠? 그러면은 아히도벨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했던 것에 무엇이 작용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정의예요. 나름대로 정의. 그러면 이 나름대로 정의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비아달이 사실은 이게 이제 바세바와 전부 다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바세바의 전 남편이었던,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에 대한 부분들, 우리아가 다윗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이 표출하지 않는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압살롬이. 와, 그게 교활하죠,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나름의 정의를 통해서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 아히도벨로 하여금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이 문제들을 만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아히도벨.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아히도벨에게 접근하였고, 그런 속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지략가였고 다윗에게 모사로서의 정치적 부분들이란 이런 부분들로서 충고를 하고 조언했던 사람들도 압살롬에게 돌이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름의 정의가 굉장히 아히도벨에게 적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덩집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무엇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4절 아시겠죠? 15장 4절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정의,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아히도벨에게도 접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름의 정의는 아히도벨과 관계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아 사건이에요. 우리아 사건. 우리아 사건. 그래서 넘어갔다.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깨닫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민심이 전부 다 압살롬에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시편 3편과 연결됩니다. 시편 3편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민심이 전부 다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였다 하나이다. 그죠? 이게 전부 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그 계략으로 인하여서 민심이 돌아서면서 이런 일들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시편 3편과 연결되는 겁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왜 도망했을까요? 이제 그 200명까지 핵심 세력이었던 군사 정치를 다스렸던 이 200명이 헤브론에 막 포로잡힌 자처럼 사로잡힌 자처럼 끌려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공백이 생겼죠. 이런 부분에서 수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습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봤자 우리가 못 이긴다. 그리고 뭐만 생긴다? 사망자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은 내가 그 값을 공의의 값을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그 공의의 값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그가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후궁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자신의 본 위치를 되찾도록 그 후궁도 이 속에 남겨둔 이유도 있는 겁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의 군대에 제압할 수 없다는 것 판단됐습니다. 오히려 내전으로 분열될 것, 이 분열을 막는 것은 자신이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순간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바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남은 공의의 값이 있다고 그는 판단하고 그 공의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자, 이게 참 다윗이 슬프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진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구별됩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구별되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무리들이 있죠. 그죠? 이들 속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자, 다음 주 이제 봅니다만은 최후의 다윗의 전사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게 했더라. 왕궁을 지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 아들이 10명의 후궁을 보면서 바르게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열후궁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공의의 값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 공의의 값을 그가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궁의 10명을 남겨둔 것은 그 값을 공의의 값을 치르고 난 뒤에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궁 10명을 남겨둔 겁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매를 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보십시오. 이방인도 있죠. 그죠?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이방 지역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로 했던 충직한 호위병들이 이제 다윗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 구분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 보게 되면은요, 마치 이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말하면 누군가 하면 이때입니다.
이때는요 누구를 기억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왜 루키에 보면은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모압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럴 때에 나오미의 며느리 속에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가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룻과 비슷한 모습이 이때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내용들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이름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앞에 잠깐 삐끗했지만은 내용은 다 맞는 겁니다. 그죠? 그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수정하시고요. 수정해 드립니다. 아히도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터 위에 올려진 한순간 모든 순간 주님께서 만들어주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의 객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값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움이 어찌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모든 방향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